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3부 예배 가운데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예배자입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뭐 그냥 습관처럼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자녀들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바울 신학을 산맥에 비유한다면 그중 최고봉은 아마도 로마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복잡한 논쟁들을 다 거두어 드린다면 에베소서가 단연 바울 신학의 최고봉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매력적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왕관이라고 그렇게 칭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짧지만 이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압축해서 웅장하게 담아내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가 2000년 교회 역사에 던진 메시지와 영향력은 굉장히 웅장하고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의 내용이 중심 내용인데요. 그것은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론을 표현하자면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결국에 마지막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바로 통일입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 그리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의 연합,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통일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종말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때로는 좁은 문이고 때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의 말씀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이 중요한 구조적 프레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바로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직설법은 이야기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고 서술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령법은 무엇을 시키거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명령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성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복음을 사실에 근거하여서 직설법으로 서술한 이후에 그 직설법에 근거해서 성도들의 합당한 삶에 대한 윤리적 명령법이 뒤따르는 것이 대부분 바울 서신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명령법은 늘 직설법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울이 교인들에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을 할 때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즉 직설법에 근거해서 명령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논리 같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전환하는 데 사용된 단어이죠. 가장 뚜렷한 화법이기도 하고 구원의 직설법에서 윤리적 명령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나올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므로와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 권하노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설법을 마치고 이어지는 권명과 명령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시면 그러므로 권하노니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권면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직설법에서 명령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목회자니까 그냥 당연히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던, 굉장히 때로는 단호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과 성도들 간의 친밀함 그리고 신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참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목회자로서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가장 슬픈 게 있다면 제가 뭐 맡은 부서라든지 맡고 있는 어떤 그 부서라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함께하는 이제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가장 슬픈 게 뭐냐면 함께하는 그분들이 저를 못 믿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슬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요, 아무리 진리를 선포한다고 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한 직설법에서 윤리적 명령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쁘게 동의할 수 있어야만 따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제 지금 이 설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직설법으로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물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이 설교단에 서 있는 목사가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안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복음의 내용이 어렵죠.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복은 구약에서부터 너무나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1장의 인사말과 서론의 내용을 지나서 2장과 3장에 걸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성도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모든 신앙적 권면과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마지막 단락 3장에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마음껏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이제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넘어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을 명령하고 있지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시면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저 짧은 내용이지만 그러므로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아는 그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이제는 그 말씀을 정말로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들 간절히 보고 싶고 여러분들 눈을 보며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합니다. 이렇게 좀 살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애절한 그 마음이 짧은 절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친밀함과 신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호소와 권면이 순전히 예수님의 권위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다는 보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꺼낸 첫 번째 권면은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 안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렇게 요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제 이 명령법에 나오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서신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구원은 각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개인의 수준 높은 윤리적 덕목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덕목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만이 실현할 수 있는 주님을 닮은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즉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5가지 성품으로 지금 설명합니다. 그것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사랑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렇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사랑으로 그렇게 이 덕목들을 갖추어야 하는가?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3장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으셔야 하는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단단히 박히고 그 터가 굳어져야만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셔야 되는데,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덕목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이죠. 겸손은 마음이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교만이겠죠. 마음이 높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덕목으로 여기고 있고 굉장히 좀 좋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겸손의 덕목은 사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멸시되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경멸스럽고 비굴한 태도와 연관짓기도 했고요, 종이 굽실거리는 복종의 의미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참된 겸손은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그 겸손하심, 그 주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 단어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겸손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어떤 선생도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갈 만한 겸손한 상태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어린아이를 우리 앞에 본보기로 세우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겸손은 마음의 겸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진면목을 겸손하게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마음의 겸손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이 되셨던 그 겸손한 마음이지요. 이러한 겸손은 개인의 명성이나 이익에 관심을 두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공손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려가 깊고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죠. 이처럼 겸손은 하나됨의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교만이 모든 불일치의 배후에 있다면 일치를 이루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본능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함께 잘 지내기 쉬운 사람들은 우리를 합당하게 존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 있죠. 어떤 모임에 가면 굉장히 편안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받는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해주면 그 사람 편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게 그렇게 서로를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는 뭔가 웃으면서 잘 대해주는 것 같지만 뭔가 이상하게 꺼름직하고 이게 마음이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겸손하게 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개인의 교만이 모든 관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유도한다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겸손하게 제가 뭐 이렇고 그래서 당신이 더 높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결론에 자기 자신이 높아져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만이겠죠. 그러나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준다면 이것은 겸손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겸손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 5가지 덕목,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은 2가지로 이렇게 묶이는 덕목들입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지요. 겸손과 함께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저런 성품 때문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말씀드렸다시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만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뭔가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서로 피곤함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타난 성품으로서 직접 언급하셨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극단을 싫어하고 중용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것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 사이의 중간을 온유함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강한 사람,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의 온화함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잘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사람의 자질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개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권위를 사용함에 있어 낮은 마음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예수님의 성품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룬 상태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성품 역시 자연스럽게 짝을 이룹니다.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이지요. 오래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길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화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건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고 계시지. 그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의 무슨 수행이나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렇게 단련을 한다고 해서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그냥 화가 나죠.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은 이러한 오래 참음 없이 어떤 공동체도 평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간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연약한 것들과 약점들을 포함해서 그들의 특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들의 가치관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4가지 성품을 모두 포괄해서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5번째 덕목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품들입니다.
온전한 연합은 곧 온전한 샬롬, 온전한 평안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줄로 삼아 하나로 묶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됨과 평화는 한 몸인 교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다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니면 다른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를 해줄 일들이 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교회가 건강한가 아닌가를 보시려면 그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가, 평화로운가, 그것을 보시면 그 교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은 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됨과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4절에서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됨을 7번이나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하나의 온전한 몸으로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성하는 몸이 하나이고 그 몸의 영이신 성령이 한 영이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닮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개인의 소망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 우리는 한 소망을 위해 부르심받았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이 하나됨과 평화를 맛보도록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질서가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위해 각 지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완성이 되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의 공동체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한 소망과 한 믿음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됨의 공동체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제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금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질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며 맺고자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족입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죠. 그들은 결혼과 부모 자식 관계로 연합이 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가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붕괴되고 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 싸웁니다. 수년간 불편한 휴전의 기간을 갖다가 점차 사이가 틀어져서 마침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세 아들 역시 싸웁니다. 처음에는 부모와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싸우고 헤어집니다. 한 아들은 캐나다로, 한 아들은 남아프리카로, 한 아들은 호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만나거나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서로를 거부하기를 단단히 결심한 나머지 실제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름까지 바꿉니다. 자, 여러분, 너무 이게 이야기가 급전개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보다 더 비참한 붕괴를 경험한 가족은 상상하기 어렵죠. 모든 상호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가족의 친인척이나 혹은 지인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렇지 않게 이 가족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아무 상관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한 가족이야. 아이, 핏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 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 그래도 가족이지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말은 맞죠. 그걸 어떻게 끊어내겠습니까? 뭐 이름 바꾼다고 뭐 뿔뿔이 흩어졌다고 가족이 아니게 됩니까? 물론 이름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가족의 모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가족입니까? 아니겠죠. 부부의 관계와 부모 자식의 관계와 형제 자매의 관계를 그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부는 여전히 남편과 아내이고 여전히 세 아들의 부모이고 세 아들은 여전히 한 형제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가족의 탄생은 그 어떤 것도 이 가족의 하나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가족의 상호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아도 가족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가족의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아마 권면해 줄 것입니다. 아이, 좀 참지 그랬어. 좀 같이 이해해 주지, 용납해 주지 그랬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회개하고 서로 화목함으로 가족의 하나됨을 보여주라고 아마 권면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분열하고 파괴될 수 없다는 사실을 빌미로 해서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러다 말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러나 실제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 하나 되지 않은 비참한 상황이 있다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랍니다. 이 힘쓰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강조체로 되어 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란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 말씀의 명령을 대체로 무시하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지키지 않지요. 우리는 사랑과 하나됨과 화평을 힘써 지키며 더욱 적극적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일에 저항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 보이시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데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법을 주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직설법이 곧 윤리적 명령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하는 우리 신평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에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넘어가는 그 말씀의 이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